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거절받아라. 이게 뭐죠? 이 버전으로 하면 고난받으라. 디모데후서 시작하자마자 2장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너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다. 이거는 가짜 아버지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 내가 도와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거는 정말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너 인생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진면이 뭐예요? 진짜 진의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맞닥뜨린다. face to face. 그거를 직면해야 된다.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이 되어라.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꾸나.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아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나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 예언됐죠?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 지양이라는 청년의 버전으로 하면은 계속 거절당하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본문이 눈에 들어와요. 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인과적인 구조라는 걸 알게 돼요. 10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나의 교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매일 성경에 행실, 의향은 목적이에요.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건 뭐죠? 열매잖아요. 이 결과가 나의 인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가 11절에 나와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 여기서부터 온 거래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매를 맞고 거의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또 동시에 뭐라 그랬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것을 알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죠? 고난과 박해, 즉 거절당하는 것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삶이 50대, 60대, 70대가 있다면, 아니 80대까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나이대만큼 거절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 의미는 이게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받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인생 잘 살았다, 이 말은 그만큼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 젊은 가정 중에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하게 된 것은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한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말씀은 전도하다가 주의 뜻을 가지고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얘기하지만 넓게, 인생을 넓게 보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 없이는 없잖아요. 박해 없는 광야가 어디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산다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생을 이만큼 살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많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한 것이 인생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해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죠? 즉 거절과 성경의 이 조합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이미 디모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15절,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그 배우고 확신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지혜구나. 조금 돈 벌게 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는 지혜. 우리가 아는 지혜는 그 정도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한 사람은 대학교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봉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는 안 해요. 그거는 편리를 위한 지혜죠. 그렇죠? 조금 안락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식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한 수식어가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뭐냐면 첫 번째 수식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 동그라미가 감동이에요. 그럼 감동이란 단어가 뭘까? 번역은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가 감동 많이 받잖아요. 나 감동받았어. 나 진짜 감격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가 감동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족이란 단어도 원어적으로가 우리가 처음 자체라는 말처럼 헬러 말은 그 감동이 임프레스 받았다, 무브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란 단어 떼오스란 단어 아시죠? 또 한 단어는 퓨뉴마라는 단어예요. 즉 감동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저자가 성령께서 쓰신 거잖아요.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을 덮으셔서 그 영이 바울의 손을 통해, 예레미야의 손을 통해 쓴 건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보시면은 이 관주 성경 밑에 여기 1번이라고 동그라미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또는 영감이라고 써 있어요. 영감이란 단어를 좀 풀었으면 뭐죠?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S가 대문자면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쓰여졌다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에게 좀 편하게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교훈적으로 주기 위한 단어라면, 아들에게 알려주기 쉬운 단어로 한다면 영적인 감이란 말이에요. 영감은 영적인 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이란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요, 감은 눈치가 있다, 느낌이나 촉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감이 빠른 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이, 엄마들이 감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감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도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 감을 이제 알아맞추잖아요. 아내가 보통 남편을 여보, 이렇게 높낮이에 따라서 남편은 지금 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뭔가 들켰구나. 이러면 이제 이게 표정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감이 없으면은 이 높낮이가 다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좀 가정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크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촉감, 어떤 사람은 육감. 그래서 인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 계산이 금방 돼. 어떤 건 딱 보면은 쫙 계산돼. 공부는 잘 못해. 그런데 돈에 대한 감은 빨라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은 사업적인 감이 빠른 분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딱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비즈니스 기업도 하시고 직원들도 많고, 이런 분은 벌써 머리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래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먹는 것에 또 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잘 먹고 음식을 시켜도 조리 있게 하고, 어떤 분은 살림하는데 감이 있어요. 벌써 그릇 놓는 것도 달라요. 음식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술적인 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화투를 치는데 잘해요.
여러분 그 주특기입니다.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윷놀이 하면은 다 따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무나 당구 치지 않아요. 당구를 딱 잡았는데 손에 쫙 감겨. 이거 감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드시는데 술이 쫙 들어가. 이거 부모로부터 받은 감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세상의 감이라고요. 세상의 감.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적용 질문을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감에 익숙한가?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감에 익숙한가? 세상에서 좀 더 빠르고 편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감이 있는가? 알죠? 그런데 동시에 나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감이 있는가? 이걸 가르쳐서 영감이라고 해요. 나에겐 영적인 감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영적인 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죄송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좋은 연대, 고대, 포항공대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 머리가 성경이 어렵대요. 그분이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영적인 감이 사실은 둔해진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감에 익숙한가? 우리가 원죄가 왔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원마음이 생겼죠? 열등감. 조물주로 대한 피조물의 열등감, 죄책감,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분노의 마음을 원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려왔던 게 뭐죠? 감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원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원감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성장이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부모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것이 내려갑니다. 부모가 비즈니스에 눈이 밝으면은 자녀가 보통 그 길로 가는 이유도 감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세속사적 감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구속사, 세속사를 보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감인데 이 감은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감이 만약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이 감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것은 옳은 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감에 뛰어난 사람 한 명을 성경에 나온 사람은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보다 감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제이콥,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은 형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지기를 싫어했던, 이름 자체 야곱이라는 이름이 디시버예요. 속이는 자. 평생을 자기 감만 믿고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감이 얼마나 탁월하냐? 원감이, 세속감이 지기 싫어하고 욕심도 많고 경쟁력도 뛰어나고 게다가 의지도 있고 눈치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성과의 사랑도 잘해요. 여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재산 들리는데도 탁월하고 위기 탈출 능력도 있고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을 모두 가진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형 에서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면서 그는 야복강에서 1차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됐어요.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딸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첫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는 바로 구속사의 아버지가 되죠. 자, 그렇지만 그의 감은 12아들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12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감을 나눠서 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아들이 첫째 아니겠어요? 맏아들 루벤은 이 야곱의 성적 바탕의 감, 이성에 굉장히 야곱은 능했거든요. 이 성적 바탕의 감을 이어받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실바라고 하는 건 여종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였거든요. 그 여자랑 자면서 맏아들의 자리를 잃게 되죠. 둘째와 셋째가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참지를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감이 뭐냐면
탐욕과 폭력, 분노의 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떡하죠? 다 할례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또 이 둘째, 셋째도 장자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12명의 자식 중에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죠? 11번째인 요셉. 요셉은 부모로부터 받은 감 중에 그래도 굉장히 좋은 감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지혜의 감, 위기 견디는 감, 고난 중에도 사람과의 관계의 감, 명예와 권력의 감, 재산 늘리기의 감, 정치의 감을 이어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그 대를 잇죠?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 이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온 거예요. 남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냐면 이 유다에게서 세속사적 감이 종료가 되고 구속사적 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 이 유다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감이 거절감, 반항의 감, 독립의 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보란듯이 이방인 여자 수아를 데려다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셋을 낳아요. 그게 바로 엘과 오남과 셀라, 이 세 명을 낳아요. 근데 이 유다는 가족, 자식 사랑하는 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그렇지, 계대 결혼 때문에 둘째 오난을 집어넣는데 오난은 너무 머리가 빠른 아이예요. 동침을 안 하네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셋째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는 가족 사랑의 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대를 잇는 것보다 이 구원을 구속을 잇는 것보다는 아들을 잃지 않겠다고 붙잡습니다. 자, 그때 이 다말이 변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창기가 되고, 이건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유혹하게 되고 유다랑 잠자리 하게 되면서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다말이 화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애가 뱄을 때 불에 타주기 전에 이 물건의 주인이 씨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자 이 유다가 뭐라 그러죠?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게 뭐죠? 다말의 구속사적 감이 나의 세속사적 감보다 옳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헤매는 게 뭐죠? 그 사람 나빠. 내가 그보다 옳지. 이게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요 안에 도토리 기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 어떤 역사이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옳도다. 내 남편이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지금 잘 안 들리는 분이 있겠지만, 자, 이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통해서 바로 구속사적 감이 유다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장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스론이 헤손을 낳고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유다가 바로 다말을 통하여 베스론과 헤손을 낳는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아직도 세속사적인 감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세속사적인 감, 이 땅의 감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온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거,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믿고 그 영감을 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구하고 있는가? 지혜를 달라고 하지만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 감에 대해서 국어사전이나 나무위키나 어떤 거를 다 찾아봐도, 이건 영어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부여된 거래요. 이미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 사람에게 DNA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즉 부모로부터 내려온 걸 우리는 감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감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즉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좋건 나쁘건 그거를 받았다면 이건 부여된 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귀함을 알고 구할 때 오는 획득된 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구했을 때 주님이 주셨어요. 이걸 획득된 감이라고 해요. 획득된 권위. 근데 우린 부여된 권위는 뭐예요? 좋은 부모 만났으면 그거만큼. 아니면 나쁜 부모 만났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해요. 부모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게 자녀에게 내려가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흡연을 했어요. 자녀가 흡연할 게 90%가 넘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 아이가 술 먹을 확률이 90%예요. 안 가르쳐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모님 중에 술 드시죠?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겠어요? 내버려 둬도 그냥 가요. 여러분 90%가 거의 가요. 그럼 부모가 도박 손대면 거의 아이도 도박 손대요. 이게 뭐냐 하면 부여된 감이에요. 그래 이 부여된 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은 부여된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감을 구함으로 깨닫고 구함으로 얻는 획득된 감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라는 유언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거절당해라.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받아도 거절받아도 이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주일로 하면은 디모데서의 마지막 날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꿰뚫는다면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에게 주는 이 영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아들아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아버지 바울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아들아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불을 밝히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뭐 목사를 위해서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게 뭐 교회를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획득된 감. 주님 제게 영감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영감이에요. 주님 제 아이에게 영감을 주세요. 영적인 감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영적인 감을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영적인 감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감을 주세요. 이 은혜가 구하는 자마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획득된 감, 부여된 감으로 살지 말고 획득된 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는 정말 귀한 한 주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